할렐루야, 빵빵 터지는 범빵TV 김범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도 예배 잘 드렸죠? 이번 주간 한 줄 성경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 줄이 아니고 세 절이지만 우리가 한 절로 알고 있는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죠? 한 달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들을 이번 한 달은 살펴보면서 이 말씀대로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되겠죠. 결국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희가 예수님이 그 천국의 보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 좌우편에,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보다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올라서서 어떤 자리를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에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가족과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 뭐 잠깐은 가능하잖아요, 한 번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 때문에 내가 늘 그렇게 항상 변치 않고 해야 되니까 이 말 앞에 우리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용서하는 건 가능하죠. 또 우리가 한 번 참아내는 것도 가능하죠. 화가 올랐을 때 그것도 한 번 누그러뜨리는 건 가능한데 계속 해야 되는 거, 이 상태를 계속 우리가 지금 참아내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거기에 직면했다고 할 때는 이제 힘든 거죠. 그죠? 한 번은 됐는데, 두 번은 됐는데, 아니 이걸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이 직장 생활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이 학교에서 저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봐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를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관심을 좀 바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부여잡고 살아가느냐, 내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도 병이 들어서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지체들을 봤는데,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아픔, 그런 슬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감사를 찾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좀 다르다면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난관도 고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부여잡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걸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시고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또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취되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때야만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 삼아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또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목사님인 저도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뭐 아프고 좀 이렇게 기력이 빠지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죠? 뭐 성경 말씀 펼치는 건커녕 뭐 말씀을 들으려고도 또 안 하고 게으러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신앙생활을 부여잡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러면 가능할까? 진짜 뭐 신앙적인 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적인 면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정도 이제 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찾아봤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보여진다면 우리도 좀 따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내가 잠시 힘들 때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냐면 뭔가 확인할 수 있고 증거가 보여질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먼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16절에서 18절을 봤지만 그 앞에 나오는 몇 구절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게으른 자가 있다면 권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 위로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의 차원에서 내가 혼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지체들과 함께 정말 선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가고 끌고 가고 또 함께 선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약한 자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그다음에 힘을 북돋워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서로 우리가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힘들 때는 다른 힘 있는 지체들이 날 찾아와서 위로해 줄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믿음이 강하고 막 정말 감사가 넘치면 이것들을 서로 나눠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는 저 사람의 그 기쁨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죠. 내가 감사가 사라질 때는 저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박수 쳐주는 그런 감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감사가 넘칠 때는 내가 누군가를 또 찾아가서 내가 기도 제목이 많을 때는 또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개인의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들이 조금은 우리에게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영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또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정말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한 믿음의 영웅이 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죠. 하지만 내 옆에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 취업해 준다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힘을 주고받는다면 또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이 좀 우리에게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우리는 혼자라면 우리 너무나 잘 흔들릴지 몰라요. 그죠? 마치 갈대가 혼자서는 흔들려서도 쉽게 꺾여버리는 것처럼 갈대 숲을 이루고 있을 때는 결코 쉽게
그 모진 그 바람에도 이렇게 휘청거리긴 하지만 결국 쉽게 꺾이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간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부탁을 왜 할까요? 그죠? 내가 기도 제목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좀 기도가 쓰였을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자꾸 내가 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정말 서로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정말 올 2020년은 너무 많이 힘든 한 해가 되어졌는데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정말 잘 확인하고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내가 이 공동체를 참 많이 아껴야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저 사람의 기쁨을 나도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빨리 카톡을 돌려서 기도 요청을 하시고 다른 분에게 받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더 풍성하게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지 몰라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서로 신앙의 그런 유익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공동체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번 한 달에도 우리가 실천해 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화이팅 하세요.